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박유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나온 일에 저희들에게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세우시어 싸우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그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자신을 말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할 수 있다. 천국 시민권자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특징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대로 안으로는 감사와 기쁨, 밖으로는 근면 성실하게 살아간다. 누구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밖으로 나타나는 삶은 근면 성실하다. 또 이 땅에 가진 모든 것은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눠 주라고 쓰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눠 쓰게 된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시간, 재능, 물질,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역행하는 자들에 대한 권고와 경고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내세받을 영광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들은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을 알고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합니다. 먼저 중심사상 제목만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고 또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나를 본받게 해야 된다. 나는 사도 바울을 또 나를 보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은 나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상 삶을 반드시 결산한다.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이다. 또 성도에게 최대의 소망은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이 됩니다. 그런 뜻이 있는 귀한 말씀, 오늘 어두운 현실과 내세의 밝음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을 오늘 나 개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보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두 가지로 살펴보자. 먼저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대조시키면서 눈물로 자신을 본받고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17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바울은 자기는 안전한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 아니고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아직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멀리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을 본받고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바울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요. 또 성경에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누디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본받고 자신과 지금 대면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너희들이 함께 대면하고 있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나 누디아 같은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눈여겨볼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18절에서는 바울이 세속주의자들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말씀이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눈물 흘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인가? 정말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를 직접 불러서 사도로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그는 평생 주를 위해서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는 열망을 가졌고 구원받지 못한 동족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느꼈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나머지 성도들의 약함을 볼 때 많은 염려를 가졌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삶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면서 아직도 복음에 역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고면합니다. 왜 이렇게 강렬한 눈물의 호소가 있는가? 아직도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가족 안에, 우리들의 교회 안에 어린아이나 약한 자가 아니요 이미 성장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부모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나 목사이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대적하며 원수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볼 때 가슴 아파 눈물로 호소합니다. 왜 눈물로 호소하는가?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는가?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면에서 멸망의 앞에 둔 그러한 주변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들의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첫째, 그들의 신은 배다. 여기서 신은 성김, 최고 가치를 말합니다. 쾌락을 최고 미덕으로 삼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말은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물질입니다. 이들은 돈만 생기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행하며 신앙까지도 실제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탐식하는 일과 방종하는 일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현대인들의 대다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우선합니다. 그들에게 최고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그들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섬김, 즉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여긴다.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고
가치기준이 저하되어 부도간 행위를 영광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불법 행위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거기서 얻어진 열매를 축복받았다고 자랑한다. 예를 들면 불의하게 돈을 벌고도 그 돈 번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걸 자랑한다. 오늘 현실 속에서 영광으로 간증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배달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 많고 범죄에 가까운 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영광으로 알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의 것을 도외시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땅의 일이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움이라고 골로새 3장 2절, 5절, 8절에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지키기보다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에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세상에만 몰두되어 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봤어요. 이는 마치 여행자가 나그네가 가족이 있는 집을 잊어버리고 여행지에서 술 친구들과 취해 있는 것과 같다.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은 나그네요 여행자의 삶인데 하늘 보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땅의 일에 취해 있는 자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강구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고 강구해야 될 내용이다. 17절로 19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웃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 육체를 따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고민한 이유는 이방인들 향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 신앙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나를 향한 강한 고민을 받아들이고 나의 신앙을 바로잡은 후에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갖도록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들이 되자. 말세의 징조 중 하나는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는 성도가 많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말했는데 우리가 이런 바울의 눈물로 호소의 대상이 된다면 속히 돌아서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아서게 하는 성도들이 되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오늘의 특권과 내일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20절로 21절입니다. 성도들의 일부가 믿음의 돌이 이탈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 멸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이탈을 막고 이미 이탈한 사람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성도들의 오늘의 특권은 천국 시민권자요 내일의 영광은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첫째 우리는 누군가?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우리 3장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은 나라를 뜻하며 국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시민권의 기원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 시민권은 출생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정치되는데 천국 시민권은 출생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우리의 조국은 하늘나라다. 이는 믿는 자의 본향과 기업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정되는 것을 찾아도 찾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가야 참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안정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은 한 나라에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본다면
우리 안전한 기업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 나그네, 애국인이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은 순례의 길이다. 하늘나라는 성도들의 본향, 조국이요. 하늘에 있는 기업이 우리의 참 기업이다. 땅에서 어떠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그 무엇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마지막 할 일은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기업이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부여되는 특권은 은사와 영광이 있다. 사도시대 로마 시민권, 현대 미국 시민권은 가장 강한 나라의 국민으로 긍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나라 법의 지배를 받는다.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권자로 긍지를 가질 뿐 아니라 동시에 하늘나라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 나라의 법은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자유의 법이다. 성도는 이 법의 통치에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늘 시민권자는 이 나라의 통치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언제나 자기 발전과 향상을 위해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위기에 처할 때 즉각적인 보호를 받는다. 한국이 우리는 전쟁의 위험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미국 사람들은 전쟁의 위험이 있는 것처럼 알아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사는 시민권자들의 상황을 늘 파악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국 시민권자들을 속에 이동시켜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 때 미국의 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의 위기에서 구조해 주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세상에서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며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 나가야 한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은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자기 책임과 의무를 바르게 수행해 나가야 된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민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신다. 시민권의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진지하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요 그 나라 국민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에 이르지 않고 있다. 언제쯤 영광에 이르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된다. 그날은 기다리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대적하며 사는 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로 물든 세상에서 모든 쾌락을 멀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배웁기를 사모해야 된다. 지금까지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벗어나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참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기다려야 된다. 예수를 바로 믿는 성도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바울과 같이 사모하게 된다. 그날은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릴 영광이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서 밝히 나타날 영광이다. 마지막 21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고 내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만큼 이 땅에서 저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 없다. 21절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들의 대망은 주의 재림 때 완성된다. 주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게 된다. 여기서 낮은 몸이란 지상의 몸으로 일시적이며 나약하며 범죄한 몸,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을 오늘 여기서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라고 해서 몸 자체가 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육체를 자아하거나 범죄한 지체를 잘라내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박탈해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힘을 공급받지 않는 한 인간의 모든 문화와 그 소사는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간다. 이런 측면에 볼 때 과학의 발달로 사람이 편리해지고 행복한 듯하나 각종 공해와 도덕적 항폐는 이를 능가하여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인간의 낮은 몸을 주님께서 우주를 지배하시는 능력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선언의 만큼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잘 비교해 봅시다. 현재 우리의 몸, 부활하신 후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몸, 현재 우리 몸과 내가 부활하신 후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몸.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현재 우리 몸, 특징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으로 표현했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받을 몸은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표현했어요. 현재 몸은 흙에 속한 아담의 몸과 같은 형태요. 주님 오시는 날 입을 몸은 하늘에 속한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형태의 몸을 입게 된다. 아담과 예수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담을 대표하는 육의 몸의 존재 양식과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신령한 몸의 존재 양식을 비유하고 있다. 아담 시대 육의 몸의 질서는 불완전하고 가독적이고 준비적인 세상 질서다. 현재 우리의 몸의 질서는 불완전하고 가독적이고 준비적이고 세상적이지만 반대로 마지막 예수님 시대 영의 질서는 우리가 변화될 몸을 입을 영의 질서는 종말론적이고 안전하고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질서다. 주님께서 우주를 지배하시는 자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의 몸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준 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째는 부활의 사실성. 야, 나 부활했다 보라. 두 번째는 너희도 부활할 때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이 바로 우리가 부활 후의 몸이에요. 주님의 육체를 가졌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구운 생선을 잡술 수 있는 몸이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몸이요. 문이 닫혀진 방에 문을 열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몸이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이요. 그 몸의 구체적인 모양은 십자가 지시기 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변형되실 때 옆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입는 아담의 몸의 형태에서 영광의 몸의 형태를 입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지상에 40단 계시면서 보여주신 내용과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세 제자가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입을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현재 내가 아담의 몸의 형태를 입고 지금 사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자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육의 몸을 영광의 몸의 형태로 변화시켜 주는데 그 영광의 몸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 그리고 사람으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그 몸으로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웬만한 핍박 또 권력과 돈과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특권이 부여받았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과 감사뿐이다.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은혜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주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며 믿는 모든 자들이 주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낮은 몸, 육의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를 받아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어떠한 세속주의적인 유혹과
핍박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누구보다 은혜를 입은 자요 금세와 내세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도의 자질을 유지하고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자. 결론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저 바울을 본받고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본을 끼치는 자가 되자.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신앙의 또 우리 살아있는 주변 신앙의 성도를 본받고 내가 또 본을 끼치는 자들이 되자. 그러나 우리 주변에 오늘도 십자가를 대적하며 구속의 은총에 감격이 사라지고 내세의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잊고 사는 세속주의로 흘러가는 성도들이 있다.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눈물로 호소해야 되겠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사람들, 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눈물로 호소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현재 일에 너무 몰두하여 본향 찾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몸이 천국 생활에 제값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 그러나 하나 더 안타까운 일은 우리 주변에 가족, 친구,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 지옥 형벌의 제값한 몸을 입을 자가 있지 않을까 다시 살펴보자.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의 영광의 몸이 형체같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살 사람이지만 아직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도 지옥 형벌의 제값한 몸을 입고 지옥 형벌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이 내세는 그것으로 영원해지는데 그 영혼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고 그들을 권면한 우리가 되자. 이 시간 말씀에 참여한 우리들은 오늘 구속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내세 신령한 몸을 입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은 주님 오신다면, 내가 주 앞에 간다면 우리는 이런 영광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적은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코스도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은 감당해낼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단순한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수반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범죄가 아니라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 이 능력을 가지고 금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영을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사는 것은 아담의 몸의 형체를 입고 살지만 멀지 않는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또 주님께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사람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몸을 입고 주 앞에 가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땅에도 먼저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서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신앙의 가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심이 내세의 변화된 몸을 희망하며 오늘 주어진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이 교회와 앞으로 들어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